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문은 누구에든지 열려 있고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자,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단지 12절의 말씀처럼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그 의지, 자신의 마음,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 누구나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진정하게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의 이 수가라는 마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자신이 메시아이즘을 친히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약의 바벨론 포로 시절 이래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다시 말해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서 버림받은 타락한 존재, 타락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에 가셨습니다. 아마도 이 우물에, 마을의 우물에 물을 길러러 온 한 여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탁월하신 분이세요. 이 접근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우물이에요, 우물. 그러니까 우물이니까 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물로 이야기를 꺼내셨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존재 깊은 곳에 영혼의 목마름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여인은 목이 말라 물을 기르러 왔지만 그 목마름뿐만 아니라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동안 영혼의 목마름을 어떻게 채워왔는지 들춰주고 계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16절에 보시면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 16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 여인에게 가장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들춰냈을 수밖에 없으세요. 그 이유는 그 여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힘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참 자유와 진정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 그 죄와 수치를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드러남이 은혜라는 사실을요. 드러나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드러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드러남이 은혜입니다. 드러나야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저는요 개척한 이제 거의 2년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2년 동안 한 주간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드러나면 빵 터지면 다음 주에 다른 사람이 빵 터지고, 요번 주에 이 가정이 빵 터지면 다음 주에 이 가정이 빵 터지고. 1년 동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2년째 되니까 면역이 생겼어요. 주님,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드러남이 은혜예요. 저는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휴가를 가는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목사님들은 틈만 나면 휴가 가시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제 이해돼요. 대전을 떠나야지. 여러분, 제가 사랑이 많은 목회자는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대전을 안 떠나면 늘 교회 생각, 늘 성도 생각, 늘 문제 생각하는 거예요. 늘 들리는 소문. 목사님, 큐티가 너무 힘들어. 이거 꼭 해야 돼요. 내 죄를 꼭 봐야 돼요.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하셔도 돼요. 다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다 지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얘기해 줘요. 안심하십시오. 내 죄를 보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내 죄를 보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드러나야지 은혜라는 거예요. 드러나야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족이나 내 삶에 전혀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요. 왜요? 그래야 나름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실패한 것 같고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투명하시고 진실된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가 감추는 것을 원하지 않은 분이세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계속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은 척, 좋아 보이는 척, 문제가 없는 척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린 거예요. 그 부끄러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무화과 나무 뭐예요? 자신의 열심, 자신의 의로, 좋아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가지려고,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드러남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추고 있는 것을 오픈한 적 있잖아요. 그게 뭐 배우자든 목장이든 오픈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항상 좋은 것만 기록해 두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악, 상처, 잘못된 가정의 사건 등 어두운 면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지만 그의 선한 업적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장 감추고 싶던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그것만 없었으면 오점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그토록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감추고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66권이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요? 저는 맞다고 분명히 믿어요.
만약 이게 인간의 책이라면 좋은 문점만 써야죠. 밝고 긍정적이고 괜찮은 점만 써야죠. 왜 이렇게 어둡고 수치스럽고 허물 많은 투성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 이야기도 왜 간음 얘기를 꼭 넣어야만 했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며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을 취하여 아들을 낳은 이야기, 다윗이 밧세바에서 솔로몬을 낳은 이야기, 예수님이 이런 족보에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수치스럽고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죄와 허물투성인 인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완전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인간을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허물과 수치를 오픈하고 얘기해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간을 품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남미란 집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남 집사님이 불평을 가지거나 불만을 가진 적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가정 안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지켜봤던 집사님은 매우 긍정적이고 밝은 분이세요. 그런데 큐티를 하고 목장을 하면서 작년부터 자신의 죄와 수치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이야기를요, 어젯밤 12시에 제가 카톡을 했죠. 집사님, 제가 오늘 설교 때 집사님 잠깐 그런 부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갑자기 얘기를 들으니까 배가 고파서 부침개가 먹고 싶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침개를 드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12시 밤에.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하면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고 긍정적이어야만 된다고 배우고 자라왔다고 합니다. 또 불평이나 불만을 가지면 어머니한테도 혼나면서 얘야 매사 좋은 것만 얘기해, 긍정적인 것만 도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걸 얘기하니? 라고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결혼 생활하면서도 늘 자신과 딸밖에 모르는 남편 때문에 늘 행복하고 좋았다라는 겁니다. 거의 다툰 적도 없고 싸운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신기합니다. 여전히 신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참 오묘한지 같이 이 소음 매트를 일을 하면서부터 일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면서 조금씩 다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분 사이에 싫은 얘기, 어려운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둘 사이는 못하다가 목장에 와서 하나씩 둘씩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 분 다 이상했대요. 아니, 우리 둘 사이에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왜 문제가 생기지?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런가? 아마 그 당시 아마 저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막 이렇게 다툼이 생기고 막 분쟁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장에서 계속 남편 얘기, 아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지기 시작하고 인정이 되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었고 내 안에 있었구나. 저는 남집사님과 제자들께부터 7년, 8년 돼가는데 원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신앙의 영향, 또 엄마의 영향으로 늘 밝은 얘기, 소망적인 얘기만 해야 되니까. 근데 원가족 얘기를 하려면 마음이 아프고 직면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그동안 별로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빠와 엄마 사이에 갈등이 어렸을 때부터 워낙 많았고, 그래서 20살 때 이혼해서 이제는 아빠하고는 연락이 되지 않은 채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부모님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얘기해 본 적이 없대요. 엄마, 돈 좀 주세요. 저 돈 필요해요.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피해 주는 것 같고 부모님께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집사님이 방혜숙 전도사님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부모님 역할 하실 분이 계시잖아요. 전도사님 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그때마다 10,000원을 주셔야 돼요. 10,000원. 네, 한 50번 하셔야 돼요. 50번. 여러분, 이게 가벼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동체 안에서 제 경험을 통해 회복되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그러니까 외부로 어떤 심한 트라우마, 학대나 이런 것은 한 번에 변화될 수 있지만 결핍,
사랑받지 못한 것은요, 오랜 시간 회복되는데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회복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통해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는요, 전 세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부모님이 주지 못한 것을 그 부모 세대가 대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나의 부모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같은 그분이 나를 섬길 때 내가 어렸을 때 받지 못한 사랑을 회복시켜서 제 경험을 통해 진정한 회복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얘기해도 괜찮아요. 부끄러운 얘기해도 괜찮다고요. 왜요? 성경이 다 그런 얘기 때문에 죄와 허물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적용점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와 수치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 때로는 목사인데 목장에서 목사인데 이런 건 나눠도 되나 하는 마음 그런 것까지 나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이 내가 이걸 통해서 이걸 보면서 설교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올 거야. 그렇게도 제가 감수하면까지 나눕니다. 왜요? 제가 살려고요. 제 영혼이 살아나고 싶어서. 여러분 나누셔도 돼요. 그런 제 경험을 합니다.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왜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기 때 내가 당신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제가 당신보다 더 큰 허물과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받아줄 수 있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토록 그동안 영혼의 목마름을 어떻게 채워왔는지 들추어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번 남편을 바꾼 남성 평력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인은 가진 것은 별로 없었어도 외모가 아주 뛰어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5번이나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는요 자신의 존재에 있는 빈 공간을 이 목마름을 이성과의 사랑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마다 이번에는 행복해질 거야, 이번에는 만족해질 거야 라는 기대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의지했던 기대감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기대감은 실망과 좌절로밖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이 없을까?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녀의 문제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목마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다시 한번 13절과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없으실 겁니다. 인간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갈증과 목마름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성공하려고 한다고요? 왜 끊임없이 배우고 채우려고 한다고요? 해소되지 않는 갈증과 목마름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다 가지고 다 채우고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면 갈증과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잘 나가서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으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많이 목말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런 것이 다 채워지면 목마르거나 그런 것이 다 채워지면 목마름이 사라질까요? 저는 몇 년 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와 연배가 비슷한 사람은 다 홍정욱 씨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분을 모르는 사람은 이분의 아버지 영화배우 남궁원 씨를 다 아실 겁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원로 영화배우시죠. 여러분 이 홍정욱 씨는 이 유학 생활을 기록한 7막 7장이라는 책. 그렇죠. 제가 한번 20년 전쯤에 중학생 때쯤 이 7막 7장 100세 이상 뭐 그 당시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아마 이 책이 없는 집은 없을걸요? 집에 가면 다 7막 7장 파란색 다 꽂혀 있어요. 그렇죠? 서태지 다음으로 젊은이들의 우상이었어요. 영화배의 아들인데 하버드 진학하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막 거기에 막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이 다 꺼지면 10시에 기숙사가 꺼지면 1시까지 뭐 화장실 들어가서 공부한 이야기. 지금도 법조인, 언론인, 정치인, 기업인으로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요. 이분의 딸이 여러 가지 마약을 가지고 입국하다가 인천공항에서 잡혔습니다. 마약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양한 종류, 우리가 알지도 못한 다양한 종류의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 딸도요, 동일하게 부족함이 없는 딸이에요. 최고의 가문, 최고의 부모님을 두었습니다. 또 부모님을 닮아서 그런지 최고의 학벌. 또 부모님 얼마나, 여러분 저처럼 생기셨잖아요. 홍정욱 씨가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유튜브 찾으면 얼굴이 나오는데 정말 예쁩니다. 머리도 좋아요. 가문도 명문 가문이에요. 학벌도 또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이 발달 장애 아이를 위해서 메모리 게임도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딸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부모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혼자 떨어져 살아서 그런지 우리는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도 이 우리 21살 된 이 자매도 여전히 갈증과 목말랐던 것은 분명합니다. 돈을 가졌어도 성공했어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산다 해도 목마름과 갈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하는 자들 여러분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인간 쓰레기다 이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방식으로 갈증을 채우려 했다면 이런 사람들은 마약이나 끝을 간 거죠. 다 가졌으니까 도저히 해결되는 이 목마름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채울 뿐이지 이 사람이나 우리나 마약 중독자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고 따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쫓고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빵을 먹고 배부가 불렀기 때문이다. 아멘. 무리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배부름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저 예수라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으셔. 저 예수님이라면 내 삶의 문제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셔.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이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가장 완벽한 주님의 기도 보면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는 늘 일용할 양식에 꽂혀서 일용할 양식,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먹고 먹을 음식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가 멈추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뭔지 아세요? 먹고 배부른 문제가 해결돼도 다시 허기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고요. 예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님 잘 믿을 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왜요? 그 문제 해결돼도 또 문제가 있다라니까요. 요번에 어려운 먹고 배부른 문제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다가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 들어줄 수 있다고. 내가 너 여전히 배부르게 할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해준다고 너 나 믿고 따르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너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는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놀라운 말씀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인생의 해결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정답이 여기 있다고요. 우리 아마 노년분들, 어르신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미 인생을 통해 깨닫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어른 세대만이 아니라 선비나 잘 들어. 입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미안해, 아빠가 공부하라는 얘기 자주 해서. 그 안에 선비나 공부가 전부가 아니란다.
네가 뭐 서울로 가든 뭐 미국 아무 상관없어. 여전히 목마를 거야. 여전히 목마를 거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친구들이요, 세상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우리 교회 애들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천국 아는 것 같아. 천국 알아도 돼, 알아도 돼. 근데 너무 빠지지 마. 그것만큼 찬양도 드려야지. 믿음아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해보자. 아멘. 입술은 벌렸어요. 하비샤 할렐루야, 하비냐? 우리 하비 씨는 세상 노래 들으면 엄마한테 혼나요. 예. 우리 집사님은 또 우리 시골의 부흥회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 들어도 끊임이 없다니까요. 끊임없이 유행은 바뀐다니까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계속 줄이게 될 거야. 계속 목마르게 될 거라고. 그런데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목마름과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정답이 여기 있어요. 인생의 해결이 여기 있다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갈증이 멈추고 인생의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저는 만족스러워요. 저는 저의 인생이 만족스럽다고요. 왜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저의 인생이 돈도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 뭐 여러 가지 사회에서는 존경받지 못한, 저는 만족해요. 여러분도 다 동일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적용질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름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목마름 해결되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방식을 찾아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계십니까? 저는 알아요. 저희 부인이 저의 만족함이 저의 모든 것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걸 저는 알아요. 관계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고 충분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등졌다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게 될 때 인간의 존재 안에는 큰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인간 존재 속에 텅 빈 공간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 공간은 인간 안에 존재적인 불안감, 두려움, 자괴감, 수치심, 열등과 같은 불만족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상은 그 불만족을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 오늘 본문은 그 불만족을 목마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무엇이에요?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방식대로 채우려고 여러 가지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래요? 성경은 그 결과 여전히 물을 새고 있대요. 여전히 그 웅덩이는 뭐래요? 물은 고이지 않는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목마름을 해결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 우리 개역개정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떡으로 번역한 헬라어 아르토스는 진설병, 우리말로 번역하면 식사, 쌀, 밥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국 사람에게 찾아왔다면 얘들아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생명의 쌀이야. 얘들아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생명의 밥이야 라고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어제 밥을 먹었어도 오늘 먹지 않으면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목마름이 이미 해결됐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요. 현실의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참떡이신 참밥이신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근데 밥입니다라고 했네요.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실 때 의미를 찾고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말씀에 되어 오신 이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볼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의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은혜는 이미 주어졌다고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만 남은 것이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빵으로 오신 예수님,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만족함이 있는 인생, 생명력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잘 먹고 계신가요? 날마다 말씀을 어떻게 먹고 계신가요? 예,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말씀을 먹고 계세요? 네, 일주일 들은 말씀, 읽은 말씀으로 한 주간을 버티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만족함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인생으로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